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프리카에 남아 연방공화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의 이름을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부르죠. 영국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흑인들을 억압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제 식민지에서 자유가 되었지만 인종차별은 극심했습니다. 그 인종차별에 거세게 저항을 했고 그 흑인의 인권을 위해서 투쟁을 했던 넬슨 만델라죠. 그는 옥에 갇혀서 정말로 온갖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중에 그가 흑인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만델라가 남아공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이제부터 흑인이 백인들을 억압하고 또 몰아내기 시작할 거다. 처참한 비참한 일들이 벌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 취임한 만델라가 흑인들과 백인들의 공동위원회를 만들어서 억압이 아닌 평화의 세계를 만들 것을 선포합니다. 세계가 감동을 하죠. 그 이후에 만델라가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 남아공에서 있었던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전해 내려오죠. 흑인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시온 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이들은 이곳에서 순환일 때 성찬식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이 순환식 때 그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당신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고마운 사람, 가장 고마운 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교인들은 자신이 참 고마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마음에 두고 이제 이 순환일에 성찬식을 하면서 세족식을 하게 되죠. 그 고마운 사람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발을 씻겨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에 백인 한 사람이 참석을 했습니다. 흑인들이 모여지는 곳. 흑인들이 모이는 교회는 절대로 오질 않거든요. 올 수도 없었고요. 그런데 백인 한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그 사람은 남아궁의 대법원장으로 내정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높은 사람이 흑인 교회에 와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세족식을 하는데 누구의 발을 씻겨줬냐 하면 자기 집에서 여종으로 섬기는 여인, 그 여인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 흑인 여성의 이름을 말하면서 이 사람은 나의 어린 아이들을 정성껏 매일매일 돌봐주고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아이들의 발을 꼭 씻겨 주었습니다. 평생을 내 자녀들을 그렇게 정성껏 돌봐주어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온교회에서 이 순환일에 세족식을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고마움을 담아 세족식을 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흑인 여성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다음날 난리가 났죠. 백인 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거센 항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대법원장 내정자에서 그것이 취소가 됩니다. 그랬을 때 이 대법원장에 내정되었던 이 백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죠. 판사직도 다른 사회 어떤 직위도 무덤에 갈 때는 아주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먼지 같은 것보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 그 은혜를 깨닫고 아는 것이 더 소중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율법과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11절과 12절,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믿음으로 산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12절 마지막에는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즉 율법으로 산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리라. 율법으로 살리라. 똑같이 삶을 사는데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기준으로 사느냐 그거예요. 11절에서 믿음의 사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즉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로 산다. 의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덧입어 은혜를 고백하며 산다. 그러나 율법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의 율법의 의, 자신의 공로, 다른 사람들보다 한 가지라도 더 나은 것을 사는 것,
그것을 자랑하며 그것으로 산다. 그런데 결국 율법,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죄인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고 그 은혜로 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들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잘못하다 보면 내 의로 끝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신앙생활하면서 직분, 자신의 공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내세우다 결국은 은혜로부터 멀어집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올곧게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은혜 아래 거하는 은혜를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의를 자랑하는 또 교회 안에서의 직분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그 은혜를 고백하며 그 은혜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에게 더 귀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